여러분 공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공부를 한다는 것은 항상 우리의 최선의 정성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은 긴장된 마음으로 이 시간을 접해서 공부 시작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계속 해서 앞으로 평생도록 해야 할 공부이기 때문에 긴장감을 풀으시고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8번째 강의로서 이 구원에 대한 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로는 이게 The Doctrine of Redemption이라고 제가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말에 여러분들이 영어 책을 접하게 되게 되면은 이 용어가 여러 가지로 쓰여 있습니다. Relief, 소위 Deliverance, Salvation, Restoration, Renewal 이러한 여러 가지 이 말들로 표기되어 가지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Redemption이라고 이러한 말로 여기를 표기합니다. R-E-D-E-M-P-T-I-O-N, Redemption. 그런 Redemption이라고 한 말을 왜 제가 여기서 이렇게 특별히 표기법에 대해서 이제 좀 신경을 써가지고 여러분이 말씀드리는 거 하게 되면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Redemption에서 구속, 즉 우리를 단순히 구원했다는 그 뜻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아까 이 앞 시간에 지난 강의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나를 속전을 주시고 나를 사줬다.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Redemption이라고는 용어를 선택해 가지고 구속이라는 의미에서 구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뜻인 것입니다. 그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한 은혜로 되어진 사건이고 이 구원은 하나님의 특별 은혜라는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구원론에서 집중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문제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할 문제가 뭐냐게 되면 하나님의 소명, 또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성화, 성도의 경 이런 것으로 우리가 나눠가지고 구원론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사실상 우리가 조직신학을 통해서 공부를 할 때는 구원론 그러게 되면 구원론 자체가 한 학기 공부해야 할 분량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과 한 강좌를 통해서 구원론에 대한 것을 이제 요점만 가려가지고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보충해서 이제 조직신학책을 통해서 또는 이제 신학의 강의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이 구구한 것들은 보충해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째는 소명과 중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이걸 영어로 하게 되면 calling and regeneration, 소위 born again이라고는 다시 태어남. 그래 부르심과 다시 태어남. 그래 소명과 중생이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첫째는 소명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나타내는 말로서 여기에는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이 있다고 이렇게 우리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적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적인,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내가 누구를 통해 가지고 외부적인 감각, 바로 이것이 외적 영향이 이해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초대되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내적이라 하는 이것은 내 마음의 중심의 충동입니다. 내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흔들려서 일으켜 가지고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내 마음을 뜨겁게 성령으로 지져가지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을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으로 분류합니다. 아마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이 전도의 말씀을 들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예수 믿으라는 권면을 받는 이거는 외적 부르심에 대한 한 예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적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이 마음이 뜨겁게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마음의 충동을 일으켜서 내가 응하게 됐다 하는 이것입니다. 이거는 내적인 면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부르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일이라는 것과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초청을 받았다는 것인데 이는 성령의 영적 감동에 의해서 되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던 동기를 이 하나님의 소명에 의해서 그리고 우리가 기독교 운동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콜링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배운다고 하는 것은 훈련받는, 이건 트레이닝입니다. 그래서 콜링 앤드 이 트레이닝, 훈련을 받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습니다. 이건 샌딩입니다. 보내심.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우리가 전도 운동을 벌립니다. 이건 프리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콜링, 먼저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이 말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부르신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와 가지고 들어와서는
훈련을 받습니다. 교육의 훈련, 여러 가지 말씀의 훈련, 이 여러 가지 훈련 받는 거 트레이닝 받습니다. 그 다음에 받았으면 나가야 합니다. 어디까지 가야 합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샌딩. 그러면 우리가 나가서 뭘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해야 합니다. 이 이방인들리즘이라고는 이거 프리칭.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풀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두 되어진 것들이 내 힘으로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제 신학을 공부하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는데 여러분은 자기의 능력만을 기준해 가지고 하나님이 일에 임하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으십시오.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부르짖고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에 합당하였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셔가지고 나로 하여금 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거는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던 동기부터 그렇게 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니 이것부터가 나의 선택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말입니다. 은혜의 선택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가운데도 이와 같이 통신 매체를 통해서 신학을 공부한다고 하는 이 자체가 여러분들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외적 소명과 내적 소명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을 작용해 가지고 여러분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앉게 해 주셨다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학을 공부를 하면 공부할수록 나 같은 죄인 부르신 그 은혜 놀라와 정말 감사 감격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매달려서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서 6장을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드러났을 때에 이사야는 바들바들 떨면서 죽은 자같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 그 스랍 천사의 하나가 성전에 불집게를 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입을 푹 찢어버렸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는 영적 감동에 의해서 되어졌다는 신비적인 사건입니다. 그럴 때에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인자야,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내 사신을 파송해서 일을 시키도록 보내야겠니? 선지자를 보내게 누구를 보냈고 자기도 모르게 감격해가지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제단 숲을 내 입술에 닿았으니 이제 나를 보내소서. 바로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자리에 앉을 때는 내가 선택해서 온 길 같지만은 우리가 매달려서 기도하고 연구를 하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그런 거로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이사야처럼 죄인인 걸 고백하고 매달렸을 때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입을 찢어 줄 것입니다. 이 불짓기로 지짐을 받은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서 했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 사명, 사역에 임하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거로 모든 이 되어진 것들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영적 감동으로 되어진 사건이다 하는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하는 이 말이. 중생은 회순과 성화와 갱신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행위인데 바로 이것이 칼빈 선생님의 그 기독교 강요에 의해서 나타난 그의 글입니다.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회심과 성화 또 갱신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중생은 사람의 근본적인 변화를 뜻하며 그것은 잠재의식 생활에서의 변화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첫째에 우리의 생각이 바꿔져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행동이 바꿔지게 됩니다.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자녀로서 내가 중생된 새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회심과 회개. 첫 번째는 소명과 중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 시간은 회심과 회개에 대해서 좀 이 컨버션하고 이 리펜텐스하고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회심이라는 용어를 구약에서는 후회하고 돌아온다 하는 이런 뜻입니다. 회심이라는 건 뭐냐? 후회하고 돌아온다. 예컨대 우리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부산에를 가려고 지금 이제 서울역에서 기차표를 타가지고 이제 급하게 뛰어나와가지고 시간이 좀 급해서 급한 일에서 뛰어나와가지고 주섬주섬 해가지고는 뛰어가서 차를 타고 갔습니다. 열차를 타고 한참 달려가다가 이제 대전 지났습니다. 대전에서 이제 경부선하고 호남선하고 가지지 않습니까? 대전까지 가가지고 차를 타고 가다가 보니까 이 차가 호남선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호남선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을 때 깜짝 놀라서 내가 급한 중에 차를 잘못 탔다. 차를 잘못 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호남선을 타고 목포 종점까지 가야 합니까? 아니면 다시 내려가지고 되돌아와서 이제 길을 돌아서서 바른 길로 돌아서 바로 가야 합니까? 바로 이겁니다. 어느 사람 할 것 없이 경부선을 타고 부산을 가려고 했던 사람이 목포로 가는 차를 잘못 탔으면 거기서 내려가지고 도중에 내려가지고 되돌아와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목적지를 향해 가야 합니다. 우리가 회심이라는 건 그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인생 살았던 것이 잘못됐으면 거기에서부터 일어나가지고 돌아서 이제 우리가 다시 새로운 길로 돌아서서 길을 가야 한다는 이 말이겠습니다. 이거는 단순한 도덕적 생활의 변화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원리 자체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여기에서 우리가 회심과 회개라는 것을 해석해야겠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회심과는 국민적인 회심과 일시적인 회심과 진정한 회심, 반복적인 회심 여러 가지로 분리해서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을 돌렸을 때는 첫째 동기가 회개를 통해서 돌려지게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예배당에 다니는 것으로 가지고 이제 예수 믿는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예배당에 다니는 사람이 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는 우리가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냐? 첫째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머리를 숙일 때마다 죄인된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이거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주 죽으심이 아니면은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고는 이걸 고백하고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나는 죄인이라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이제 우리가 회개해야 한다는 것은,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주의론에 가서 말씀을 드릴 때에 두 가지를 했지 않습니까? 하나는 원죄가 있고 하나는 본죄가 있습니다. 아담을 통해서 유전으로 받아들인 죄가 있고 그 다음에는 내가 지은 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이 아담에 의해서 받은 원죄는 예수 그리스도 속죄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처음부터 근본적으로 사유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날마다 내가 지어가는 살면서 알고 모르게 부지 중에 실수를 통해서 머리를 숙여서 행할 때마다 우리 그런 생각 같지 않습니까? 옛날에 제가 이제 옛날에 우리나라의 두 번째 대통령 윤보선 대통령이 계셨죠. 그분하고 제가 참 사석에서 만나가지고 오랜 시간 한 45분, 근 50분 동안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분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내가 대통령이 되어놓고 나니까 예수 믿는 거 참 잘했다고 그런 생각을 가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 어떻게 대통령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시게 됐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내가 영국의 대통령이니까 세상 사람들의 권세로는 가질 거 다 가졌지 않는가. 그러니까 잔뜩 교만에 부풀어 오를 수가 있는데 저녁에 모든 직무를 마치고 돌아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여서 기도하게 되면 잘잘못이 막 드러나가지고 먼저 하나님, 내가 오늘 이런 일이 잘못됐습니다. 이런 일이 내가 잘못됐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반성과 함께 회개가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대통령으로서 예수 잘 믿었다. 그건 제가 평생 죽을 때까지 잊어버리지 못할 그 대통령을 통해서 직접 들었던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일과 하루의 일을 반성하면서 늘 첫째는 감사해야지요. 그 다음에 나의 구할바도 있겠죠. 그러지만 늘 먼저 나의 죄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마음으로 가는 것이 회개요. 회심한 자의 당연한 태도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회심의 성격은 하나님의 재창조사역이라는 말입니다. 또 새 사람으로 가는 의식적인 재출발이라는 말입니다. 경험의 점진적인 변화 과정으로서 죄인이라는 의식과 또는 자각과 통혈을 통해서 발생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사역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서 일어났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진리의 사람, 성령의 사람, 항상 충성된 새 사람의 길을 걸어가는 새 사람으로서의 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회심은 전인적인 행위로서 지적인 승인, 정적인 참회, 그 다음에 의지적인 생활의 변화가 이제 변화된 신앙의 인이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신학을 공부를 할 때 기독교 신앙이라는 건 전인적인 신앙이라 했습니다. 전인적인 신앙이라는 말은 인격적인 신앙. 인격적인 신앙 말은 지정의가 합해진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치정의가 합해진 이 인격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전인적인 신앙. 이건 뭐냐? 내가 지식적으로 모든 것을 내가 죄인인 것과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서 이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모든 성령의 은사를 내게 베풀어 주신다는 그것들을 지식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지적인 승인입니다. 그러면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았을 때에 이 애절하고 통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밤을 새워가면서 가슴치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자복하고, 이것이 정적 이 충동의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의적인 것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바치고 순종의 순결한 믿음을 지켜나가고 하는 모든 생활의 행위는 의적 결단에서 나온 행위. 그래서 지적 승인과 정적 참여와 의적 행위의 결단이 합해져 가지고 이제 전인적인 신앙이라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적극적으로 세 번째는 믿음, 이 faith, 신앙에 대한 문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첫째는 believe, 소위 믿는다. 믿는다는 마음은 무엇이냐? 마음을 준다 그 말입니다. 내가 당신을 믿는다 그 말은 내 마음을 당신께 준다 그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말은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request입니다. 의뢰한다 이 말입니다. 의뢰한다, 기대다, 의지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 사람은 보통 속언으로 지나가는 여우라도 돌아다 보아야 사람은 산다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이건 처음부터 우리 이성 속에 종교성이 있으니 소위 religious, 이 우리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종교성을 통해서 우러나오는 의지하려고 하는 그 마음, 바로 이것은 의뢰, 신뢰. 바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기독교 신앙인들은 하나님께 맡긴다, 하나님께 의지한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이제 나의 도움의 대상으로서, 신봉의 대상으로 알고 믿고 고백하고 들어간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기의 주권에 대한 포기입니다. 자기 주권에 대한 포기라는 것은 곧 추종과 순종을 의미합니다. 그를 따르겠다는 것과 행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내가 말씀대로 순종해서 따라가겠습니다 한 이 뜻입니다. 이것이 자기의 주권에 대한 양보입니다. 즉 나의 주권에 대한 모든 것들을 내가 양보하고 하나님은 주권에 맡깁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렇게 한번 해석해 봅시다. 내가 이 세상에 무엇 때문에 태어났는지 압니까? 모릅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목적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모릅니다. 그러면 나를 낳으신 부모님께 물어봤을 때 부모님이 나를 낳으신 목적 압니까? 모릅니다. 낳아놓고 보니까 네가 태어났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사람은 열심히 살아가고 자기를 관리하고 이 관계를 가지고 이뤄나가. 이건 무엇입니까? 모든 이 주권의 행사에 목적을 발생시킨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우리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죽은 다음에 처리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상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한테 맡깁니다. 여러분이 이제 찬송을 잘 부르십니다마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찬송 잘 부르지 않습니까? 그건 노래 가사에, 노래 창에 이 예술 작품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고 그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든지 살든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거는 나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고 내가 이제 따라갑니다, 이 뜻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의 모든 용어들을 이제 근본적으로 한번 파고 들어가서 생각해 보게 되면 절절히 하나님과 관계에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 기독교 신앙의 출발은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4절까지는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그 이외에 아브라함이가 첫 고향을 떠나가지고 출발했던 모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뭐라 했습니까? 아브라함아. 그때는 아브라함이죠. 네가 너의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한 곳으로 가라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실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본래 갈대아 우리에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고 전적으로 자기의 모든 되어질 것을 맡겨버리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따라 나섰습니다. 그래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 이 믿음의 조상의
부르심에 대한 행적을 구구절절히 생각해 보게 되면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 대한 정의를 바로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제가 볼 때는 너무도 바보스럽게 하나님만을 의지했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 그저 앞에 되어질 일이 무엇이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아는 게 없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 것인지, 무슨 일이 부딪혔을 것인지 모릅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결단하고 자기 아내와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100살이 됐을 때 얻어가진 이삭, 창세기 20장에 가서 보게 되면 네가 모리아 산에 가서 바치라니까 그것도 무조건 바치겠습니다. 잡아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양을, 이 염소 새끼를 이 뿔이 걸려가지고 있는 잡아가지고 그래 여호와 준비하신 동산에서 모리아산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께 맡겼다 그랬을 때는 전적으로 한번 맡겨봅시다. 그래 저는 우리 신학생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마귀 권세가 침범하지 못합니다. 왜냐? 우리 믿음은 마귀를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저는 우리 신학생들에게 웃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예수님이 우리 믿음을 작은 믿음, 큰 믿음 이렇게 분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학생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작은 믿음은 기도해서 마귀를 이기고 큰 믿음은 그저 나타나면 마귀가 접근하지 못하고 도망친다 그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받은 종들에게는 마귀가 접근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왕이면 우리가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봅시다.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됐던 믿음은 이러한 오묘한 심리적인 힘을 우리에게 발생시켜 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바에는 기왕이면 아브라함과 같이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한 큰 믿음, 이제 하나님의 종이 임하면 마귀의 권세가 비껴서 도망쳐서 이제 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우리 용장들이 되어가지고 한번 하나님의 종이 되도록 해보십시다. 그 다음에 이제 참믿음으로, 참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과 조건적인 약속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하나님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충성을 다하겠다는 결단의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믿음이라는 것은 시간이나 공간이나 시간과 공간 속에 되어진 사건 모든 것들이 나의 의지 계획대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전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의지로 되어진다는 말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 신학생들을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분류합니다. 우리 신학생들의 유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계획형이 있고, 그 다음에 별도로 되어라 형이 있고, 세 번째는 죽든지 살든지 마음대로 합쳐서 맡겨버립니다. 이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느 무엇이나 다 우리 사람에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신학교에 올 때는 한번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봐야겠다. 또 일단 해보지만 나는 모르겠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한번 탐구하고 연구를 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물이든지 불이든지 상이든지 바다든지 들이든지 하나님의 명령이면 한번 덤벼 들어보겠다. 이라는 그 순종의 형의 결단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랜 목회 생활과 이 신학 교수 생활을 통해 가지고 경험해 본 바가 있습니다. 자기 계획형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이제 계획해서 못 했으니까. 근데 그 사람은 거의 실패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신학생들은 자기 계획이 다 세워야 합니다. 자기 계획 잘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나는 버리겠고 하나님의 뜻이면 따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신학을 공부를 하면서 내 계획은 이랬습니다만은 이것이 하나님 뜻에 옳지 못하면 나는 과감하게 군토처럼 버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식과 믿음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소위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아버지의 권한을 주셨으니 한 사도행전 1장 7절에 대한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이제 이 하늘로 승천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나와서 묻자고 가로되 선생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어느 때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이건 지식적으로 시간에 대한 이 알기를 원해서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야 그것은 너희가 알 바 아니오 그랬습니다. 지식적으로 너희들이 받아들일 바 아니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의 권한에 주셨으니 하나님이 권한에 두신 것을 내가 지식적으로 가지고 접근해서 풀어나간다는 논리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지식적으로 알 바가 아니오. 이걸 어떻게 할? 믿어야 할 문제입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러면 너희들이 맨날이 못 뛰어서 성령으로 너희들이 능력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이 지식적인 문제가 전제가 아니라 신앙적인 문제가 전제입니다. 지식적인 논리의 답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지식의 문제를 내가 나의 판단에 의해 가지고 결단해 나간다는 건 잘못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조건 모든 것들을 나의 지식적 기준과 판단으로 가지고 결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한에 주권적 행사에 두어 있던 것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가야 합니다 하는 이 말씀입니다. 이제는 칭의에 대한 문제를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칭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justification, 의롭다 하심을 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된다는 것은 사람이 자기의 도덕적 변화가 이 같은 스스로 행위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언, 소위 디클레레이션입니다. 내가 의롭지 못하지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의로 받아주어서 너는 의인이라고 해서 법정에서 재판관이 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도가 나를 의롭다고 이래 선언을 받았다는 의미에서 칭의라는 말을 우리가 해석합니다. 이 칭의의 시간은 영원으로부터 오는 칭의, 그리스도 부활에서 오는 칭의, 또 신앙으로 말미암는 칭의가 있다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았을 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성화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소위 sanctification입니다. 성화의 창시한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능동성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능동적인 우리의 행위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재창조적인 행위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다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신 재창조의 사역입니다. 이거는 신비적인 교리에 해당됩니다. 과거의 범죄 아래에 있는 나로서는 하나님 앞에 이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줘야 합니다. 그래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성화는 인간이 살아있는 현세에서는 미완으로 남아있다가 죽은 다음에 완성된다 하는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사람의 업지와 새사람으로서 태동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성화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행위요 인간의 협력을 요구하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성화의 행위가 나에게 나타났을 때 나는 받아들여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진리대로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도의 견해입니다. perseverance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천당 갈래야 내가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게 해주기 때문에 갑니다. 마찬가지로 반대로 내가 지옥 갈래야 갈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안 보내주시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은 결국 마침내 구원을 받고 맙니다. 천당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적 근거는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성도의 견인교리는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절대 반드시 구원시키고 말 하나님의 의지와 함께 연결되어 있는 말이기 때문에 이 교리적인 확신을 우리에게 갖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고 빌립보 1장의 6절에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라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또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인 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서 성도는 반드시 이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견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